주일날 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그저께 제 지인 이웃 중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수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5주 정도 이렇게 길게 훈련을 또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가, 근데 여기는 이제 주말 해가지고 2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뭐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여자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이 남편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막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달라진 게 딱 한마디로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자기가 이제 교회 간다고 막 이쁘게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면은 옆에서 빨리빨리 좀 하라고 막 이러고, 막 그거 뭐 좀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 하루 딱 그 주에 오늘 이쁘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학교 고생하셨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도 했죠. 그랬는데 제 아내가 바로 째려보더라고요. 그 뭐 며칠 갔냐 뭐 이러고. 자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자분에게는 멋지십니다. 여자분에게는 이쁘십니다. 원래 교회는요, 교회에서 내 신앙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내 신앙의 문제나 점검을 해보는 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뭐 그런 걸 시켜 뭐 이러는데 훈련 받아야 돼요. 해봐야죠. 남편분도 평상시 안 해도 여기서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나와 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것은 맞긴 맞아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교회 생활이죠. 어떤 분은 헌금 생활이죠. 예배 생활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마다 자기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거를 또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이나 양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면은 내가 좀 내 신앙생활이 처진 것 같아서 또 그걸 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에 지금 만족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준이겠죠.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그 기준이 안 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기가 또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남편을 보거나 아들을 보거나 딸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해결은 누가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엄마가 막 뭐라 그래요? 너 금식해.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홀로 되신 지 좀 일찍 홀로 되셨어요. 세 남매를 이제 키우고 이제 교회에서 신방전도사 하셨습니다. 신방전도사.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근데 사실 이제 저는 항상 놀린다고 과부때 맨날 그렇게 놀리면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과부때 이름도 신자 연자 자자 신연자 과부때,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어머니는 제가요 뭐 이렇게 본인 수준에서 기도를 안 하면은 뭐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밥이 넘어가니? 막 이러고 개도 안 건드리는데 막 왜 저 기도로 막 말씀 안 읽는다 그러고, 니네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막 이러고, 막 저는 사춘기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 일부러 막 늦게 들어가고 막
막내 여동생이 제일 불쌍해요. 잡혀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 얼마나 출석 잘하느냐, 교회 생활 얼마나 그냥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에 한 가지 좀 귀한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교회가 사실 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좀 분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몇 개월 좀 지나서 교회를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컨설팅, 교회를 이렇게 컨설팅하는 도와주는 그런 기관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교회를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대가 당회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 그만한 비용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지금 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막. 네, 목사님 점검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새로 오신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했죠. 2달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목사인데 막 있는 서류 없는 서류 다 해가지고 무슨 감사 받는 것처럼 설문조사하고 각 기관장부터 해서 리더부터 해서 면담하고 또 예배 모든 예배 다 와가지고 막 진짜 감시 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달이 지나가지고 오후 예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도표로 하고 퍼센테이지로 말하고 또 이건 몇 점이고 어느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느 교회는 여기가 몇 점이었는데 여러분들 점수는 이렇고 이래. 저는 부목사로서 눈치가 좁아 보였어요. 아이고 첫째는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연약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쑥 가버린 거죠.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구동성이 없어지고 그게 문제라면 그거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그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감히 그거를 건드려야 하나? 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거는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요? 듣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취사 선택해가지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신앙. 한자어로 보면 쉬워요. 믿으시네 의지할 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2가지는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주 근본적인 본보기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의지함, 순종. 이 3가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나의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 혹시 귀에 마음에 들거나 보기에나 좋거나 해가지고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됐어요? 믿음의 상태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고 나쁨으로 나의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는 그 어떤 믿음의 대상과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시옵소서, 은혜대로, 은혜 안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허울뿐이 되는 것은요, 그 은혜를 주는 분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 정말 은혜 안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그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뭘 믿어라고 했을 때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대상과 어떤 관계냐, 우리는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좋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 성도들, 특별히 이 세대는 개척을 했을 때는 두 가지의 포커스를 갖추게 됩니다. 필공 목사님도 가난한 성도라고 했을 때 교회를 찾는 순례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찾고 찾아요. 또 상처투성이로 정말로 고충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비신자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비신자를 초점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는 그 순례자들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상처투성인 분들은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기도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겠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교회를 찾아야 한다?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먼저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뻔한 소리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돼요. 좋은 교회 찾아서 헤매는 그 에너지를 버리시고 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믿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일거수일투족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버지 개념이 먼저가 아니라 다 주인의 개념이에요. 주인의 개념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의 개념은 그가 내려와라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내려와라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가야겠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어요. 목사님, 제 스케줄 한번 볼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희 그 아내가 보통이 아니라서 잠깐 아내하고 얘기 좀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니네 집에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감히 하셨을까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주인이라는 그분을 만났을 때에는요,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는 거예요. 회개를 했잖아요. 제가 돈을 잘못 걷었으면 그거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몇 배라도 해가지고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뭔 나눔을 했을 때에 목사님, 제가 병에 걸렸을 때에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더니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 기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버렸더니 내가 내 기준대로 사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이 됐을 때에 우리는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한마디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시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주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페이지로는 325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에 있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공간에서 너 다 씻고 와. 다 해결하고 와. 그게 아니고 건져서 와. 건져서 온 게 우리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고 더럽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혀야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흑암의 권세라는 이 나라의 주인에서 뺏어가지고 돈 다 치르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값이라는 거예요. 내 거야 원래. 값을 치러야 돼? 이놈들이 죄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건져내서 이쪽으로 옮기신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그 아들의 나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옷도 갈아입혀야 하고 막 때도 문대야 하고 상처난 것도 문대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속량하셨다라는 구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주인이라는 것으로 가십시오. 주인. 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인가. 감히 그렇게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왔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더 알고 훈련하는 게 맞아요. 사람은 세 가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잘 먹고 잘 크고 이룬 다음에 다시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 여기서 생활을 해요. 여기서 뭘 생활할까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인생을 또 살 때에 이것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까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저곳에는 용서가 있고 저곳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 여기서도 용서가 있어야죠. 여기서도 저기는 찬양하는 곳인데 왜 여기서는 찬양과 감사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드러나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이고 성경은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몸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닙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내 체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인이 되신 저분을 내가 인정하고 주인이 되십시오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영원한 나라, 저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살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하고 의지하는 거. 의지라는 게 뭡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막 항상 의지합니까? 필요할 때 의지합니까? 사실 필요할 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태냐 이게 중요해요. 저희 딸들이 항상 놀 때, 어렸을 때 막 놀다가 조용하면 아빠 이래요. 아빠 여기 있어. 그래서 잘 놀다가 또 아빠 이래요. 아빠 방에 있다. 아빠 이래요.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다가 아빠 이거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의지할 때 항상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물 좀 먹여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항상 계시잖아요. 의지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139편의 1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두루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때, 필요할 때 그렇게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의지하는 거죠. 필요할 때. 그런데 점검해야 할 건 뭐느냐?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부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예요.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이 많고 뭐 예전에 성공했고 그건 다 인정하겠어요. 그랬으니까. 100%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시행착오로 겪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 100% 맞다고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첫 번째 해결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심지어 어머니도 오랫동안 교회 경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그게 맞나. 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여전히 있는 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만만했어요. 제가 만만.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렇게 만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의지함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기를 뭐라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 없다 얘기를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모세를.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자를 쓰세요. 겸손한 자는 제가 봤을 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 능력을 감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능력으로 시키는 대로 했어도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라 내리쳐라 해서 그것도 있지만 내리치는 그 순간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못 내리친다는 거예요. 이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쳐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많고 내가 하는 게 더 능력 있고 더 완벽한 것인데 머뭇머뭇거리고 여전히 교만이 있어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교만 있지 않겠습니까? 자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만하지 않습니까? 만만이 다른 만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의지할 때에 다른 만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그 교만, 거만, 오만, 자만, 그 만만을 바꾸세요. 그래야 의지하면,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지하는 것 중에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반대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놈의 두려움은 정말로 구약 성경 내내에도 사람을 쓰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희한하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하십니까? 근데 그게 두려움이 제일 강력하게 저한테 막 휩싸여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 두려움에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다른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 얘기를 하셨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해요. 우린 여기까지만 딱 마음에 들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그분도 두려웠어요. 그분도 두려웠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순종함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순종. 처음 건 믿음,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하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갚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그것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너 커가지고 의사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은요, 내일 나랑 못 볼 수도 있어요. 한참도. 저희 아버지도 토요일 날 아침에 아들, 아빠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계세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쳐서 올려드릴게요. 이것만 해주시면. 그 이자 안 받고 너 오늘 밤 나랑 만나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의지하면서 그저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개하고 별로 좋지 않은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잘생겨서? 혈통이 좋아서? 아니요. 먹이를 주는데 달려들겠죠. 잠깐만 기다려. 멈출 줄 아는 개가 좋은 개랍니다. 먹고 싶고 본능적으로 욕심대로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자는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떤 신자는 말씀도 듣지도 않고 상관도 않고 삽니다. 여러분, 유튜브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좋은 설교 가릴 거 없이 어느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 설교 좀 들어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셔야 돼요. 유튜브 스타 될까요? 저는요, 정말 다른 것보다 칭찬받고 싶고 경쟁하고 싶은 건 그저 다른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목사님, 순종하는 목사님 되면은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떤 성격이나 인격에 따라 평상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구와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응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7절 오늘 잠깐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 be not wise in your eyes예요. 네 눈으로 보세요. 니네 맞아요? 제 버전이 맞죠? 니네가 봤을 때에 스스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나의 눈에서, 내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봤어요. 말한 대로 유혹과 거짓의 그 술수의 뱀 한마디의 말로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보기만 한 건데. 그러니까 저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오늘따라 저기 엄청 싱싱하네. 따먹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눈이 맞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그 순간인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교훈 삼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많은 부분도 자녀들에게 외우게 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항상 인생에 있어서 꼭 외워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3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8절은 우리가 원했던 행복이에요. 8절은 우리가 늘 생각했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